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5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야가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남유다가 멸망했고,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보는 자신의 눈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 우리 성경에는 슬픈 노래 애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제목이 슬프다인데 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카입니다. 에카는 탄식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어찌, 하는 그 탄식 소리예요. 네, 그 탄식이 에카입니다. 에카. 그래서 그 에카에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말하고도 똑같죠. 슬픈 노래.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기 때문에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시.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알파벳 A부터 마지막까지 이 알파벳 순서대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을 쓰고 그 자음대로 글을 쭉 이어가는 거. 그래서 22절이 다 돼 있어요. 22절. 알파벳 22개를 쭉 한 절 한 절 쭉 써놓고 거기다가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 가사를 달아놓은 거죠. 3장은 66절입니다. 1절부터 66절까지인데 22개의 알파벳을 3개씩, 3절씩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알파벳 순으로 시를 쭉 써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래이기 때문에 외워서 불러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이 슬픈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알파벳 순서대로 다 음을 붙여서 노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카, 일어나서는 안 된 일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일어났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한 끗 차이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결정들이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집어넣으면 내 몸이 파괴되는 것이고,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다 결과로 나타나요.
살 뺀다고 너무 굶어버리면 나중에 골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이후에 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구원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살면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라를 잃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1절부터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탄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찬송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탄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과 그 북적이던 거리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거리는 황량해졌고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중요한지 잘 몰라요. 잃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그때가 좋았구나. 있을 때 잘할 걸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늘 껄껄껄, 지옥에 가면 껄껄껄 소리밖에 안 나는데 그렇죠. 그때 잘할 걸,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하나님 섬길 걸,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사랑할 걸, 순종할 걸. 지옥에 가면 껄껄 소리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후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잃고 나니까 깨닫습니다. 그 장면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노래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에 보니까 모든 고난은 회개로의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고난은 회개로의 부르심이다. 듣기 거북하지만 그 부르심의 소리는 듣기는 거북한 소리예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쳤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회개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거부가 된다 해도요, 믿음으로 돌파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좀 너무 싫어요.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하기가 싫어요. 내 감정이 그 말씀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돌파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가 부르는데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요, 슬픔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슬픈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요, 감정 처리의 한 방법이에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많은 시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부르짖잖아요. 왜 부르짖냐면 그 억울한 감정과 우울한 감정과 답답한 그 감정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처리해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랑 대화해도 답답하고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면 더 마음이 복잡하고 감정이 막 뒤틀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정을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고 그 감정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처리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취미를 생활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감정을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그 감정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답답한 심령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면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감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감정에 매몰된 상태를 유지하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주가 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주가 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넘어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요동치는 감정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 죄악 세상에서, 그 포로된 생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엑소더스예요. 탈출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탈 바벨론 할 겁니다. 출 바벨론 할 거예요. 엑소더스예요. 탈출이에요. 탈출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또 하나의 탈출이 뭐냐? 물론 죄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 속박에서 엑소더스 해야 돼요.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하고 분노로부터 탈출하고 깊은 슬픔으로부터 우리가 엑소더스 해야 됩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감정으로부터의 엑소더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는 것은 그냥 슬퍼서 절망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과 그 처지와 그 감정을 돌파하기 위한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운율에 맞춰서 알파벳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다가 5장에 가면 이제 그게 사라져요. 그게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이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1장부터 4장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자음대로 쭉 이렇게 노래하다가 마지막 5장 가서 그 형식이 사라지는 것은 그 감정의 어떤 폭발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원치 않는 고난과 원치 않는 슬픔의 사건들이 우리 우리 인생에 정말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완전히 잠식되고 매몰되어서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 감정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십시오. 슬프면 슬픈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이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으로부터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내 기분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래하는 회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슬프고 분노하고 억울한 그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